3월 1일 월요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즉각적 심판을 소망하곤 합니다. 나쁜 자들은 빨리 박멸되어야 하고 선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선행의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자들이 오래오래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자도 그런 질문을 기도를 빌려 하나님께 엽주습니다. 시편 10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선한 이가 복을 받고 악한 이가 벌을 받기 원하는 것은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꿈꾸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인간사에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법체계는 삼심제를 도입해서 최대한 오랫동안 자세하게 살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수십 년이 지나서 다른 증거들이 발견될 때 재심을 청구하고 판결이 뒤집히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특히 그 일의 당사자가 내가 되었을 때 선한 일을 우대하시고 악한 자를 빨리 심판하달라고 간구하죠. 아마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일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나라가 완전히 소멸되어 많은 이들이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정복자들의 땅에 방치되었던 땅의 백성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지도자도 없고 치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거의 10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치안을 지켜줄 정부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설령 농사를 지어 소출을 거둔다 해도 아마 강도들이 와서 다 뺏어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는 저 악한 이들을 벌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끌려간 자들이 돌아올 것이고 돌아온 자들과 함께 회복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돌아왔어도 사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국가의 기틀이 잡힌 것은 그로부터도 수십 년이 지나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급부상한 헬라 제국의 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은 2000년의 세월을 사회의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후천적 행동이 아닌 선천적으로 인해 차별이나 억압을 받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철폐하려고 합니다. 여성이라고 차별받아선 안 되며 피부색으로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매우 상식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식이 된 지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만 해도 백인은 우월하고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떠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과 차별, 증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악한 일들과 악인들에 대해서 논하라면 끝이 없을 겁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만 봐도 나쁜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심판받지 않고
악한 자들이 더욱 떵떵거리며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지요. 특히 이단 교회들이 으리으리한 건물들을 보면 허망한 생각마저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저런 으리으리한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는 쥐꼬리만도 못하게 해주시나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신학의 주제를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신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면 어째서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정말 너무나 오래된 주제에 대한 답을 내는 분야지요. 이 신정론에 대해 질문을 깔끔하게 정리한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각축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선한 신이 힘을 내면 선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신이 힘을 내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선한 일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은 선한 신에게 열심히 제사드리고 그 선한 신이 좋아할 일을 많이 해야 세상이 좋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대의 종교이며 고등 종교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대로 된 경전도 없었지만 이런 깔끔한 이원적 세계관에 시원함을 느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후예가 마니교이고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젊은 시절 마니교에 입교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나 잡설은 대충 들으면 막힘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선한 사람의 승리와 악한 사람의 심판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속주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저 로마 제국은 어째서 무너지지 않는 걸까? 저들에게 빌붙어서 정권을 잡고 호가호위하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왜 벌을 받지 않는 걸까?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저 세리들은 왜 벼락을 맞아 죽지 않는 걸까? 어째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는 걸까? 그런 질문이 예수님 때의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가라지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참 중요한 것은 알곡은 누가 봐도 알곡이고 가라지는 누가 봐도 가라지라는 겁니다. 지금 일꾼들은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분별을 못해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라지고 분명히 알곡인데 밭주인이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밭주인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비유 속에서 주인은 행여라도 알곡마저 상할까봐 가라지 뽑는 것을 만류합니다. 저게 가라지인가 아닌가를 구분 못해서가 아니라 알곡 상할까봐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비둔 것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본문 이후 36절부터 예수님의 해설이 따라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해설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수 때가 끝인데 그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두셨습니다.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신 셈입니다. 농부들은 이런 가라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양분을 빼앗기 때문이죠. 알곡에 가야 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기에 농부들은 알곡을 키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해치워 버립니다.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나쁜 것들이 몽땅 사라지면 당장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마지막 때에 다 태울 거야. 그냥 내버려둬라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가라지를 뽑아 태우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 악한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인의 회개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 심판의 그날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때가 온다고 정말 수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말고사를 치르기 싫어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시험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분명히 학사 일정에 다 나와 있지만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험의 그날은 피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날이지만 결국은 오고야 마는 날입니다. 온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린 지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니 빨리 준비하자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강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단 취급을 받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이런 재림이나 심판에 대한 자료는 이단들의 것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연된 재림과 너무나 지연된 심판 때문에 사실 그 일이 내 생애 동안 벌어질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보다는 오늘의 일이 중요하고 내일의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소망이라면 오늘의 돈벌이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현실은 소망을 이기는 법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믿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천국의 완성은 성경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그의 좋은 부분만 취하고 나쁜 부분을 떼어낼 수 없듯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취하고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우리가 듣기 좋은 부분만 취하고 불편한 부분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밭에 뿌려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마지막 추수의 날, 분명한 결산과 심판, 그리고 보상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에서 꾸준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산의 날과 심판의 날이 없을 것인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지 말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도 악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새겨둬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로 관대합니다. 항상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자신의 죄를 새기고 회개한다고 말해도 항상 자신보다는 남을 보고 평가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우리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신다는 이 말씀에서 오히려 위로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저 나쁜 놈을 심판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소리치기보다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심판을 운운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나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결산의 날 정산 받을 것이 쌓인 알곡이고 저 사람들은 심판의 날 활활 불태워져 버려야 할 가라지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추수꾼인 천사들이 아닌 이상이야 저것은 나중에 뽑혀서 태워질 거야 라고 당당히 말하는 그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분노의 불이 내 머리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 보실 때 가장 문제가 많은 악인이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고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고 계신 밭의 가라지가 바로 나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악인을 찾아내는 그 날카로운 눈으로 먼저 자신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묵상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11번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우리를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인을 향해 당장 심판을 바라는 우리는 사실 나를 빨리 심판해달라고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타인을 향해 심판의 눈, 평가의 눈, 정죄의 눈을 거두십시오. 그것은 내 영혼의 독소나 다름없습니다. 매서운 심판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시선이 혹여 자신에게 향하지 않을지 누가 과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부터 바라봅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남의 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이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들을 처벌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회개와 구원의 은총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이며 자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시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악행을 저지른 이를 향해 그를 빨리 심판해야 한다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신 주님께서 저 사람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며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악함을 직시하고 나를 오래 참으사 기다려주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11번째 날을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사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악함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남을 정죄하기보다 나를 먼저 온전히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셨듯이 나도 다른 이들을 좀 더 관용과 사랑, 포용과 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을 갖게 하옵소서. 3월의 첫날입니다. 무심하게도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를 경책하시고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을 10명의 여인들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바르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상의 한 주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사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투약되어 일상이 점차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사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